안녕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하늘문이 열리는 상상이에요. 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온다. 그렇게 그런 장면을 그리곤 했습니다. 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도의 내용보다 그렇게 하늘에서 구름이 갈라지는 상상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51장 3절을 보시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바로 시온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막이 에덴으로 바뀌는 거예요.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요,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기쁨이, 어떤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락이 그러한 내용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떤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은 지금 망해 있어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었죠. 그들은 조롱당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던 시온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장면과 너무나 다른 현실을 이스라엘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이 천국과 같은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망가뜨리시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시고 당장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자, 출애굽 당시에 허락하셨던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만 생각해도 사실 애굽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출하지 않습니다. 애굽이 포기하게 하시는 정책을 사용하셨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던 애굽이 결국에 포기하여 이스라엘을 놓아주었던 것이고, 그들을 다시 쫓아와 이스라엘은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인도함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40년 동안 헤매죠. 애굽보다 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우상을 섬기는 수준에서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의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단순히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부자가 아니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은요, 국력에 비례해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그래, 이스라엘은 국력이 약했어.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번 올림픽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힘을 과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나라를 대표해서 땀을 흘리는 것이죠. 힘이 약하면 당연히 지는 게 맞는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위치와 나라의 어떤 국력이 대등하게 가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은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국력이 약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국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재건되려면 국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직면한 심판이요 채찍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은요? 그들이 국력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취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신앙인이 아니고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인생은 한번 살아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권력자가 되는 것이 그 가치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고난으로 주어지는가? 이 고난이라는 과정, 실패의 자리에 왜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실패와 멸망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고난을, 절망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없애주실 수 있잖아요. 그 약속도 분명하잖아요. 광야를 천국과 같이. 충분히 그 능력으로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 왜 출애굽하여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애굽보다 더 훌륭한, 더 멋진 곳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인도함을 받은 곳은 광야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인간의 갈급함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인간됨을 보여주는 현실이죠. 고난과 환난이라는 인생의 현실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빚어지는 참된 믿음을 맺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채워질 수 있는 그 인간이 소망해야 될 그 거룩한 가치가 채워지는 과정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종으로서의 고백이 고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죠. 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훗날.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예고된 고난의 종, 섬김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한 그의 신자들을 자신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이 따라야 할 믿음의 고백을 들려주시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놓여진 현실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주했던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신 증거가 아닙니다. 그는 압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것이 신자가 가지는 자랑이요 명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럽지 않다. 우리의 현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한 믿음은 원망하지 않는 믿음이죠. 그리고 쉬운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로운 선택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외면할 자유까지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꺼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힘들어도 그 일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가지는 명예입니다. 그 명예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